레이몬드 무디 박사는 임상적인 죽음을 경험한 후에 깨어난 약 300여 명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후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이 책에서 사후의 세계를 체험한 경험이 그 후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점은 사후의 세계를 체험하고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대부분이 인생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 대한 체험의 삶에 미친 그 경험을 대략 4가지로 요약을 해서 썼는데, 첫째는 불신자들이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특별히 신앙심을 지닌 분들은 신앙심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를 체험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앙심이 훨씬 깊어지고 강해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통사고로 구사일생으로 사는 한 남자는 지금 나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즉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십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으로 대부분 돌아왔다는 거예요. 둘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지고 인생은 더 훌륭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여성은 심장 발작으로 인해서 사후의 세계를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나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직 나는 언젠가는 주님과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자랑스럽게 해우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 절대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생각하니 죽음이 오히려 더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남은 삶도 가치 있게 살고 가치 있게 믿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정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후의 세계를 체험하고 더욱 겸손해지고 남에게 인정을 베풀고 더욱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더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야. 더 겸손해졌다는 거야. 네 번째는 쓸데없는 근심, 지나친 걱정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를 체험하고 나서 물질이란 명예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명예 이 땅에서 뿐이고 물질 이 땅에서 뿐이지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상당히 초연하게 살 수 있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별의 쓸쓸함과 슬픔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말해요. 어떤 여성은 생사의 고비를 넘기는 체험을 통해서 사후의 세계를 맛보고 말하기를, 지금이라면 가족과 친구 모두 먼저 보내도 슬픔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늘 잠시 이별이고 잠시 어디 간다고 빠이빠이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어떤 세계에 어떤 만남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전혀 슬프지 않을 것을 지금 같으면 그렇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레이몬드 무디 박사의 결론은 사후세계에 대한 영적 체험을 지닌 사람들은 사후세계가 가져다 준 마음의 확신과 소망으로 인해서 현실을 새롭게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사후세계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고작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이것 가지고 다르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책이 집에 꽂혀 있고 교회 카렌더가 꽂혀 있고 교패가 붙어 있는 이것이 다르다 말한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믿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거룩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결함,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대표적인 말씀.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소망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주신 것이에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죄인으로 살다가 마귀의 노예로 평생을 끌려가며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둘째 사망인 지옥의 형벌 속에 있어야 될 사람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시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반어법과 감탄적인 그 표현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감격하는 감탄사를 넣어서 반어법으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감탄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여전히 요한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사랑했다 표현할 수가 없어.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런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게 주어졌고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과학자였던 영국의 미카엘 페러디라는 사람은 임종시에 기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되리라고 측측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다 죽어가던 양반이 눈을 번쩍 뜨고 대답하기를, 측측이라고요? 나는 측측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측측이 아니야, 상상이 아니야, 꾸며낸 게 아니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야. 위대한 신앙에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한 이야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서 소망의 찬송을 부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례식은 또 확신 있는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인이나 천주교인들처럼 계속해서 명복을 빌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명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명복이 필요 없어. 구원받음에 있어서 공로를 강조하는 천주교인들은 더 많은 공로를 위해서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 계속 명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고, 해탈을 위해서 득도를 강조하는 불교에서도 명복을 빌어줍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장례가 다소 소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소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의 확신에서 온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뭘 또 빌어줘? 무슨 명복을 빌어줘? 아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독생자의 그 희생으로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복을 또 빌어주느냐고. 천국 갔는데. 아멘? 그래서 명복이라는 말 안 쓰는 거예요. 고상한 척하고 명복 빕니다 하지 마. 우리 교회는 아니면서 그렇게 말하면 괜찮아.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하지 마. 교회 망신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밝고 소망 넘치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를 천국으로 환송하는 것이에요. 영결식이 아니에요. 잠시 이별하는 고별식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믿으십니까? 이건 확실히 믿어야 돼. 대충 대답하면 안 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장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의 것 얻은 것 얻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고작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조금 더 누리려고 얻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덤으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멘.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장래에 어떻게 될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도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요. 이 땅의 눈으로 안 보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도 몰랐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영광을 어마어마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 요한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그런 기록해 놓았어.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보고 온 계시록에 기록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에도 미치지 못할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그 아름다운 것이, 그 놀라운 것이, 그 휘황찬란한 것이, 그 광대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릴 기업이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알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육체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당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육은 있으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문이 닫혀 있으나 그냥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독생자인 그 아들에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영광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산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신이 성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영광된 기업을 함께 누리도록 함께 갖도록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잠시 후에 그야말로 천사들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모습, 주님의 부활된 그 모습으로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장차 누릴 영광의 기업이다. 이것이 너희의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장래 기업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부자 되고 조금 더 살고 조금 건강해봤자 도끼는 객긴이야. 마지막 한 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녀들이 누릴 기업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영광의 기업을 다 맡기시고 자기 피로 사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셨구나, 함께 누리자. 왕권 성도로서 놀라운 영광을 주님과 똑같이 누리도록 우리의 장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임의로 갈 필요는 없지만 빨리 가는 게 훨씬 좋아. 그래서 조금 더 살고 싶다. 죽어도 이빨 악물고 더 살고 싶어 하는데 더 살아봤자 나라 꼴 그렇고 다 아무리 파괴 여당 야당 해도 똑같이 그 꼴이야. 더 벌어봐서 더 먹어봤자 이제는 이빨 빠져 먹을 수도 없고 소화도 안 돼. 요새는 난 연말 목회 또 신경 너무 많이 써서 밤에는 차 많아서 수면제 먹고 자야지. 밥 먹고 나서는 꼭 수면제, 수면제라 그래. 저기 소화제를 꼭 먹어야 돼.
너무 신경을 쓰니까 이게 소화가 안 돼. 주일날 한번 그렇게 딱 주저앉고 나서는 겁이 나서 아직까지는 가는 건 좋은데 다음 세대 세워놓고 하고 다음 준비하고 가야 되니까 조금만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 좀 이것 때문에 여러분도 다 못 가겠지만 나도 그래서 못 가서 지금 있어. 밥만 먹으면 소화제 먹는데 이거 헤스탈 2알 갖고 안 되네. 꼭 물약까지도 같이 하나 더 먹어야 되고 조금 있으면 또 한 번 더 불하면 또 한약 소화제 또 한 움큼 더 먹고 매 끼마다 그래. 이게 목회야. 성빈아 이 길 가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눈물 흘리지만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시고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부여하신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하는 이 영원한 장래 기업, 이것을 소망 삼고 오늘을 살아라. 이것이 권면의 말씀. 성도들은 소망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은 아무렇게나 살 거예요. 이 땅이 끝이다 마지막이다 하는 삶은 대충 살 거예요. 성도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을 통해 확증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 아래 누리게 하신 영광된 기업의 소망을 오늘도 가지고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상속자답게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된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도피적인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세상에서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그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기업을 함께 누리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부활의 날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깨끗하게 사셨던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계시록에는 신랑을 맞을 신부의 모습으로 교회를 신부로 표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부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하고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 2번이서 다시 광고하는 거야. 그런데 신부가 대충 잠옷 입고 가 쓰겠어요? 화장도 그냥 적당히 두들기고 가겠어요? 비싼 돈 들여서 화장하고 가요. 평생 입어보지 않던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드레스 입고 가요. 왜요? 신랑이 그렇게 나타날 것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이유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흠과 티가 없이 사셨던 분이고 이렇게 살기를 신부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니까. 아멘. 이같이 빛과 소금 되어서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저들에게 보여서 아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시대
시대가 이래도 달라, 경제가 이래도 달라, 세상이 뒤집어도 저들 정말 거룩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사는구만, 저게 믿는 자의 모습이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잖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것이 있다면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이거 하나만 다르잖아요. 직장을 가도 다른 모습 없고요, 학교를 가도 다른 모습 없고요, 시장에 가도 다른 모습 없고요, 단 하나 교회 안에 왔다 갔다 이거 하나만 다른 것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도가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광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처럼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노력을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소망으로 삼고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망 중에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소망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흥분이나 환상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소망은 죄되고 불의하고 부패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고 현실을 바르게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소망으로 인해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의 삶을 드디어 맺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아멘.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히 손댈 수 없다, 말할 수도 없다,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도 하고 천국의 영광된 기업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것들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있고 밤잠을 못 이루고 있잖아요. 주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오직 세상만을 소중히 여겼던 지파예요. 죽으면 그만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랬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두개인들처럼 세상만 바라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의 교훈도 좋은 가르침을 주잖아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 많은 소출을 얻습니다. 부자는 매우 기뻐하면서 창고를 더 넓게 크게 창고를 짓고 가득 채워놓지요. 평생 즐기면서 살 것을 계획하며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고 자자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운 부자에게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부르면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지요. 문제가 무엇이지요? 부자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 많은 소출을 얻은 것이 문제인가요? 아니요. 문제는 이 세상 준비만 했지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소유의 목적이 다 자신에게만 집중돼서 내 영혼아 내 배를 채우는 내 영혼아 잘 먹고 즐기면 된다. 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요. 오직 자신만 즐기겠다는 것밖에 없고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 자녀로 천국의 기업을 이을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광된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된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라가 어떻게 변하든, 이웃 믿지 않는 삶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천국에 예비된 영광된 영원한 그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이니까.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할 수도 있겠으나 슬퍼하지는 말라. 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은 기업이 있다.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목표를 세워도 고상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져야지요. 예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천국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나야 되잖아요.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하늘의 영광된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아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나의 영혼 불러 하나님 나라 가면 거침없이 주저없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고 큰 천국 문 열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산소망, 영원한 영생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 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